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역대상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입어서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성도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아주 기분이 좋으시죠? 네, 물론 목사님의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고 진짜로 제가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가정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건설사 있죠. 삼성, 현대, 아니면 GS, 롯데 이런 건설사에 여러분이 대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설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을 지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맙긴 하지만 약간 그냥 기특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어떤 집을 짓는 것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받기는 하겠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집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앞서 예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내실 집, 그 집을 어느 곳에 지을지 그리고 어떻게 지으실지까지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결정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장소도 결정하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값을 치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제사의 직무를 맡은 장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의 나라여 수호된 백성을 정하신 것도,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직무를 맡긴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특별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는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이 아닙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아무나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직무를 행할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이 있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실 때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대를 지날 때는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섬기기도 할 때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교회에서 귀하다, 참 너무 너의 섬김이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고 나니 제가 똑같이 하던 일이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직무 능력이 된 겁니다. 전도사님 능력이 참 좋으시군요, 이런 능력이 있으시군요 라고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의 농담반 진담반으로 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사역하는 분들과의 비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똑같이 했었는데 직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비교가 되고 어떤 능력치처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찬양 인도를 아무리 잘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잘하고 성도님들과 상담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게 성도님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도님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찬양 인도할 때 좋은 목소리를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끄시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좀 버벅거리고 음치고 기도할 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 그걸로 해서 비교하는 것, 책무, 그리고 맡은 직무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병상에 계신 분, 그리고 우리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담당할 때 월요일 화요일 같이 하고 수요일 목요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김태호 목사님이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김태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준비도 다 하셨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치명상이나 너무 중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는 않은 사고여서 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맡는다고 해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셨는데 열흘 만에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아이가 뇌사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앞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비뽑기를 통해서 택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12명의 사도를 밤새 기도하며 뽑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간 사람 중에 우리가 뽑자. 그래서 후보가 2명이 생깁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을 마지막에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하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는 것이니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를 결정하실지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결정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뽑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를 뽑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고 다음에 직분을 생길 때 목회자들이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실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설교가 연말이 되고 다음 리더를 세울 때쯤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직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사람이 아론 가문이든 아니면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가문이든 상관이 없이 그 제사장들 앞에 똑같았더라. 그리고 그가 장자든 막내이든 상관없이 제비를 똑같이 뽑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은 자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볼 겁니다. 저 사람에게 능력이 없지만 저를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겪고 그리고 병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지금 아픈 지체들, 마음이 상한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